네,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찬양팀 라도나이 찬양팀 이제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 이 라도나이 팀 이렇게 나눈 것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눔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A팀, B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B팀 우리 싱어들 인도자 누군지 모르시죠 아직?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또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빈자리 마인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라도나이 팀의 네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라도나이 팀도 새벽 이슬도 우리 섬기는 우리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귀한 청년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팀 바자회 또 마무리 잘 했고 너무 수고 많은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교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또 이제 곧 수련회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 잘 새겨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그리고 또 그 수련회에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삭구는 무엇을 버리지 않고 선한 목자는 무엇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숨이죠. 삭구는 그 이리 앞이나 위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면서 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기보다 이 목숨을 버리려면 이 양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위협 앞에 양들을 지키며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란 것 우리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전,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겪어야 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겪으시며 이 시험을 이겨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며 그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시험하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시험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은 계속 다른 방향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건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은 다양하게 성경에서 쓰이고 활용됩니다. 시험이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때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어려운 일, 낙담되는 일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또는 내가 어려운 일 때문에 참 낙심했다,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우리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쓰이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시험하다라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한지, 어떤 훈련이 완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우리 리트머스 종이나 이런 걸로 그 용액이 무엇인지 산성인지 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확인하십니다. 또 다르게 쓰이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사단이 주어가 돼서 시험하다라는 그 표현은 유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혹이 무엇입니까?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가치관을 흐려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혹이라 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 유혹합니다.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끌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나눴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합니다. 사단이 속입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라고 하고, 또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가 선악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될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해서 우리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취했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청년 여러분, 죄는 뭐라고 했죠? 하마르티아, 무엇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인간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존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이렇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착각하며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뜻과 가치관과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은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 그리고 능력에 대한 왜곡,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것을 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우리 먼저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받으셨던 그 사단의 유혹 동일하게 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받는 그 유혹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받으셨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며칠 동안 안 드셨나요? 40일 동안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금식 며칠이나 해보셨나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픈 경험들, 금식할 때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굶주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분, 초인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뛰어넘는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오해를 깹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줄이셨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지 않으면 줄인 그 배를 움켜쥐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 금식 40일이 끝나갈 때에 우리가 40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얼마나 기력이 없을까요? 예수님 음식을 먹지 못하여 혹독한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바로 이때 사단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이것을 먹는 것이, 이것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방향성을 흔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상황이 어렵거나 결핍이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을 흔들려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줄여 있는 그 상황에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돌들로 인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너의 능력을 가지고 줄이고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인데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굶주렸을 때에 떡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정말 경계하면서 물리치시는데 좀 과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굶주렸을 때 떡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뭔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는 제안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권유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염려가 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떡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떡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근원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나란 존재는 떡으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는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떡을 취하여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이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부터 사는 거야. 그러니 얼른 떡을 취해.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떡이 나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떡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떡을 얻음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보다 떡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떡을 얻음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떡을 얻은 것을 취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취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만일이라는 것은 의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겨우 이 돌들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 그 지혜가 없어서 지금 줄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능력 있지 않냐? 왜 줄이고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줄일 필요 없어. 너 그런 능력 있으니 돌들로 떡을 만들어 취해. 줄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권세와 전능이 있는데 왜 줄이고 있니? 줄일 필요 없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얼른 먹어 권유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아들됨이나 돌이 떡이 될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시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굶주림, 내가 지금 줄인가 안 줄인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게끔 지금 그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대로 돌이키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혹함으로 떡의 메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그 줄임 가운데 내가 줄였는지 줄이지 않았는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떡이 어떤지 그런 것을 신경 쓰며 그런 것을 위해 살았다면 떡의 메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떡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느라 떡을 제대로 먹지 못해 줄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줄이셨습니다. 지금 이 시험 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줄임이 더 앞섰다면 그 영혼을 만나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는 일에 소원해지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자신이 떡을 위해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떡의 양보다 훨씬 더 적어지겠죠. 떡을 위해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 얻어지는 떡의 양과 그 퀄리티가 전혀 다를 겁니다. 떡을 위해 살았다면 좋은 떡, 더 맛있는 떡, 더 많은 떡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 형편없는 떡, 정말 마른 떡, 그 떡조차 제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자신이 가진 떡, 그것도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나의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 떡을 나누지 않겠죠. 줄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살피지 않겠죠. 지금 이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방향을 돌이키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양을 돌보는 것보다, 선한 목자가 되어 그 양들을 먹이는 것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너의 떡을 위해 살아가라. 풍성한 떡, 갓 지은 떡, 남들보다 더 좋은 떡, 더 풍성한 떡을 먹는 것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아라 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건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한번 세게 오면은 뭐 몇백 미리, 100미리, 150미리 막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특히 이 네게브라는 이 땅은 1년에 연간 강수량이 한 200미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로 식물들이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땅이 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을 돌게 하십니다.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 음식이 없어요. 또 농사를 지을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래도 어떻게든 농사를 지어 보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40년 지내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동하게 하세요.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결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돌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4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멘. 이 40년을 돌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이들이 줄였습니까? 줄임으로 먹지 못함으로 마시지 못함으로 죽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물로 마시게 하시고 또 심지어 이 40년 동안 뭐가 헤어지지 않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데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해야, 하나님이 지켜야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더 강해져서 결국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떡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이다 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뿌리쳐 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유혹하죠. 우리 5절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이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꼭대기에 세웠나요? 네,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정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위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성전 꼭대기 위에서 나타나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를 보호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메시아다 라고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삼으려, 그를 메시아로 삼으려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을 겁니다. 이 유혹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방향을 왜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셨습니다. 훤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 살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림을 위해 길을 잃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놔야 합니다. 영광스러움 내려놔야 되고요, 양과 함께 굴러야 되고요, 양을 찾아서 험한 길을 다녀야 하고요,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들쳐매고 그 더러운 물, 그 상처투성이 그것을 다 끌어 안아야 합니다. 짐승의 위협도 험한 길도 감내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은 지금 뭘 하게 합니까?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도록, 사람들이 너를 찬양하도록,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영광도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인데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유혹해서 다시 너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도록, 자기를 높이도록 지금 유혹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원필대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조금도 틀리지 않은 복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그 복은 100% 1000% 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어떻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죠. 그러나 더 압도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이게 안 맞습니다. 형통에 대한 왜곡도 있습니다. 복에 대한 왜곡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상의 성공을 일치시키는 그 왜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여기서 우리가 형통함은 어떤 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뭡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복,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셨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뭔가 세상의 성공과 일치시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결국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 복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복받아 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 너의 많음을 위해, 너의 부유함을 위해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사단이 인용한 말은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 발이 상하지 않게 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정말 그러한가?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지금 그 믿음을 흔듭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가? 테스트하고 시험하게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 사랑 의심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그 사랑을 믿으며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마사라는 곳에서 원망할 때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정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지키시는가라고 성경은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를 수 있는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의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갈 때 뭐가 조금 안 되면은 뭘 의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돌보시나? 나를 지키시나? 그런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의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죠. 그렇게 의심하라고 지금 사단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결코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그 유혹을 뿌리쳐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의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장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백합화를 입히시고
그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그 십자가까지,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큰 죄인으로 그렇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단은 가장 높은 영광과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여주며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광스러워 보이는 나라, 그 화려한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너의 나라, 너의 이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너의 나라,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 조금 벗어나도 괜찮아. 한 번이잖아. 많이도 아니야. 나한테 몇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이 보이는 것,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한 번만, 한 번은 괜찮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한 번쯤인데 경배하고 이 영광을 가져 유혹합니다. 수단이 어떠하든지 부유함과 권세와 영광스러움을 쫓아 사는 삶으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혹 앞에 지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뿐이라도 그렇게 그 영광과 천하를 얻었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뜻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그 영광,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큰 영광과 부유함을 준다 해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겨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야 한다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유혹을 거부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광과 만국의 권세를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풍요를 위해 사셨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기를 위해 그 능력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없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도 비판받음도 희생함도 없고 결국에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비난도 고난도 굶주림도 불편한 잠자리도 안락함도 부유함도 사람들의 인정도 높아짐도 화려함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다스림,
그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냥 이름만 아니라 정말 마음 전심으로 주로 고백하고, 주님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과 그 가치관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매여있지 말고 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그 사단의 가치관과 그 유혹 앞에 넘어져 있지 말고 나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그것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고민하며 하는 떡,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떡, 그거 없을까봐, 생명을 잃을까봐 염려하는 그 떡, 그것으로 너희 존재하는 것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걸 위해 내가 왔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어.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너의 나라, 아니 그 나라는 패할 거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야. 너의 이름, 그것도 잊혀질 거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풍성함으로 너에게 예비하셨어 이미. 그러니 뭘 위해 살아가라고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만을 바라며 그의 뜻을 구해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스림, 그 나라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여요. 떡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있는 것, 그거 위에 살아가라, 이거 없어 라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그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우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뭐와 같다 말씀하십니까?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미약해 보이고 희미해 보입니다.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 영광, 그 나라, 그 풍성한 떡, 좋아 보이는 떡, 그거 위에 살아가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키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겨자씨, 정말 작은 씨를 예수님께서 심으셨는데, 이 씨가 뭔가 크거나 뭔가 확신이 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연 뭐가 자랄까? 뭐가 클까? 라고 의심이 되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누가 키운다고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키우는 이유가 아닙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신대요. 정말 작은 씨인데, 정말 연약해 보이는 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는 도저히 그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 씨인데 나중에는 그 어떤 나무보다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임하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완성시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보이기에 너무너무 연약하고 근거가 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이 정말 크게 자라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 나무가 될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생명, 살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고, 그 생명, 살림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 씨를 예수님께서 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자꾸 사단은 그 씨를 빼앗습니다. 자꾸 그 씨를 꺾어버립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더더더 그 유혹이 심해집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 너의 떡을 위해, 너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 공동체의 교제? 그게 너한테 주는 게 뭔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떡을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너 지금 태평하게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조바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보다 떡을 위한 마음이 더 커지게끔 계속해서 유혹해요. 공동체의 교제? 그래, 예배까지는 그래, 1시간, 2시간이니까. 공동체의 교제? 또 뭐 봉사? 지금 네가 그거 할 상황이니? 그거 할 형편이니? 계속해서 떡을 바라보게, 너의 능력을 입증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입증하게, 사람들이 환호하게, 그렇게 너의 나라와 너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유혹하죠. 사단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자기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그 물질과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을 거며 그래야 너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죠. 이거 없으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이거 없으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정, 너의 부요함 없으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차, 너 집, 뭐 이런 거 없으면 너 실패한 인생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위해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게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만이 성공한 삶이다. 그 삶만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다. 내가 원하며 뜻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길 가운데 생명이 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영광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이미 약속됐어. 그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북 청년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 시편에도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삶이고 그 자가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이 세상의 형통, 이 세상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며 그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욕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주림 가운데 떡을 먹는 것 당연합니다. 이런 욕구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구를 앞세우는 것, 그것은 떡을 위해 사는 삶으로 만들고 결국 떡의 메인 삶으로 만듭니다. 떡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떡을 위해 사는 사람,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 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 그 방향은 반드시 죄로 이어집니다. 더 풍족한 떡, 더 좋은 떡을 얻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을 뿐 아니라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자리까지도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사단이 얘기하는 방향입니다.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떡을 위한 수단이 되는 그 길입니다. 이웃의 굶주림, 이웃의 상황에 무관심한 삶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와의 떡만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고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며 내가 충분히 취할 능력이 있지만
나를 입증할 능력이 있지만, 나의 나라와 나의 이름을 세울 그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힌다면 이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하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 살림입니다. 그것을 기준에 두고 우리 살아가는 청년 되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선한 목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영원한 집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길에 이 세상이 약속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 비교할 수 없는 것, 이 세상 전부를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이미 너에게 약속되어 있어.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자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그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한 번 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의 뜻을 위해 주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을 담아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회개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평생 믿으며 아버지라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만을 위해 살아갑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따르지 못한 우리의 수없이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떡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영광, 나의 능력,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수없이 많은 모습들, 하나님의 뜻보다 사단의 유혹과 그 가치관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습을 고백하며 결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요 제한 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간절히 한번 모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여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주님 댁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참 주님 살아갈 때 연약하며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님 살아가는데,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걸 따르며 나아갔는데, 주님 우리 정말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봉양 방향과 목적이 주님 나를 유혹하는 그대로입니다. 주님, 이 땅의 떡을 위하여, 이 땅의 떡, 풍성한 떡을 위하여, 남들보다 많은 떡을 위하여, 남들보다 더 많은 떡, 더 풍족한 떡, 더 좋은 떡을 위하여 주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절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우리의 떡을 나눠줘야 하고, 주님 우리의 떡,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때로는 먹지 못할 때도 있는 주님, 그것을 이상하게 싫어서 주님 나의 배부름을 위하여, 주님 나의 많은 떡을 위하여, 나의 풍성한 떡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름, 여전히 나의 나라, 여전히 나의 능력을 입증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주님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 이 세상의 칭찬, 사라져버릴 그 칭찬, 주님 없어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메시아 주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입술 가슴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급하게 주님에게 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죄악함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그 씨를 뿌리시며 하늘을 세워가시며 일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그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나라와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정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주셔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도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랑이 감사하며 주님 그 감사가 충만하기를,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부으시고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감사가, 우리 마음과 우리 기쁨이, 우리 마음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가 이름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미혹 앞에 단호하게 물리치시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으니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더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더 얻을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인 그 생명 살림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준을 위해 때로는 희생할 용기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던지며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런 전국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생명을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위해, 이 청년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머무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교회 하나님만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유혹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는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미혹의 소리에 다시 우리는 넘어지며 주님, 다시 그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생명 살림이 기준 되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이들이 모여, 그런 이들이 더 많아져 이 청북 청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유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간구하는 이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